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12장 앞쪽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11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제 격한 논쟁과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어쩌면 직설법적으로 정면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둘 놓고 볼 때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12장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소유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보다 너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물질을 공급하시고 그분이 소유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맡겨진 자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너희는 지혜롭고 선한 그리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런 말씀 가정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너희가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어리석은 청지기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와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를 대조를 시키시면서 이제 그 다음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불을 사용하고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이 불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냐면 불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 타고 나면 그곳에 정금만 남을 것이다. 깨끗한 것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또한 정화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이 이미 이곳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곳이 정화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정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로 넘어가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분쟁이 일어날까? 앞서서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오신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너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지,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지, 너희의 목숨이 중요한지, 아니면 물질이 소유가 중요한지, 너희가 그것을 놓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생명을 놓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물질이 중요하기에 물질을 놓고 살아가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서로가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런 분쟁 속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리라. 이제 이 지역 상황을 조금 알아야 이 말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이라고 말합니다. 서쪽은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러기에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오르면 습기를 많이 품고 있고 그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소나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표징을 보면서 오늘 비가 오겠구나 알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풍이 부는 것,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덥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어떤 곳이 있었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사막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더운 열기가 함께 올라왔고 그래서 더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예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징들을 통해서 그들은 날씨를 분별하며 오늘의 상황이 어떠할 것을 알았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모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많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잡혀서 살던 자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앞쪽에서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귀신을 내쫓았더니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모함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시며 어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희가 진짜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문자가 중요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13장에 가면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 여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을 보이시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마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께서, 그 주인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것을 실천하는 귀한 우리 동네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